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이삭의 이 모습과 리브가의 모습이 다른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삭의 모습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에 있어서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했다면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중의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서로 태중에서 싸운다라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이 메시지. 그렇지만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은 쌍태이고 그 태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오는 작은 자가 큰 민족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내용을 리브가는 마음에 되새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삭이 야곱을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법은 없었습니다. 축복은 원래 축복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물론 축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축복을 내리는 그 축복을 하는 그 자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막지 못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이때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리브가도 그 이상쯤 됐을 것이고 리브가는 사라와 좀 많이 다릅니다. 사라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리브가는 결혼할 당시에 얼마나 당당한 여인이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당시에 결혼할 당시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에셀이 끌고 왔던 낙타들까지도 내가 다 물을 대접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말해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낙타가 보통 한 들통 물 한 말을 마십니다. 최소 한 마리가 물 한 말, 많게는 3말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20리터짜리 3통 정도 마신답니다. 그러니 한 번에 20리터 정도 물을 기른다고 하면 낙타 10마리면요 몇 번을 기르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것도 20리터씩 한 마리가 최소 2통에서 3통까지 마신다고 하면 10마리 이상이었으니 리브가는 1시간 이상 물을 기르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함께 간 종들도 있었겠지만 리브가가 결단력과 실행력에 있어서 남다른 여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의지, 책임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처음 결혼할 때부터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 그의 오라비 라반,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그 집안의 장남이었던 라반이 집안을 세워갈 때 라반의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리브가입니다. 라반의 집안에 살고 있으면 오빠의 눈치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라반은 좀 더 머물러서 있기를 바랬는데 즉시 엘리에셀을 따라서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의 결단력과 실행력 그리고 책임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리브가가 야곱과 결혼하여 야곱의 40에 결혼하고 60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20년이죠. 이삭의 기도보다도 리브가의 기도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마침내 쌍태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아이가 너무나 태중에서 요동하는 것 때문에 사라와 더불어 다르게 좀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이 모습들. 사라는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다면 리브가는 20년 만에 얻었으니 뭐 거기서 거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긴장하거나 초조해한 적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을 확실한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리브가가 이삭의 나이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고, 이 아이가 곧 에서가 40세 되던 해, 곧 야곱도 40이 됐겠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이삭이 결혼했을 나이고 리브가는 시집올 나이였고, 이런 나이에 에서는 해족속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이거 일 때문에 어제 읽은 말씀 34절 36절에서 이 일 때문에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에서 때문에 리브가와 곧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어제 말씀은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심은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에서가 해족속 여인과 곧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심 이삭도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래도 내 아들, 첫째 아들 에서를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삭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에서가 든든한 한 가족을 이루고 또한 그 집안에서 이삭의 모든 가업을 이어가는 에서의 모습 참 든든했을 겁니다. 산 사람, 들 사람이라고 하지요. 남성미도 강하고 리더십도 강하고 강인한 남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곧 이삭의 기업을 이루고 있었으니 이삭이 야곱이 아닌 매끈매끈한 사람 야곱이 아닌 강인한 이 사람, 이 산에서 살아남고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에서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삭은 내심 결정하고 에서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참 노력 많이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곧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많이 어두워지는데 라는 것은요, 눈이 정말 어두워졌다는 표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
라는 것으로 이제 몸이 약해졌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로도 갈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쇠약한 자기의 몸을 얘기할 때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 장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가족들 앞에서 장남에게 축복할 터인데 내가 별미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이 별미라고 표현했던 이 모습은요, 이삭이 에서를 참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이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정말 고기를 좋아했을 것이다라고도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 에서를 정말 사랑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둘째 작은 자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첫째 장자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장자에게도 믿음 충만함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25장 28절에 기록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측은한 사랑하는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어떤 것은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냥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망일 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 그 의견도 괜찮고 그 행동하는 뜻도 괜찮아 보여도 이건 그저 개인적인 욕망일 뿐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삭과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다 그게 합리적이고 남들이 보기엔 다 그것이 옳아 보여도 그저 하나님이 보기에는 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욕망을 이루는 것일 뿐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자기가 보기에는 해쪽 속과 친해져야죠. 이 블레셋 사람들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멀리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고 그들과 사돈지간 맺으면 뭐 전쟁이 일어날 리 없잖아요.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상식이고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도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 좀 편해지려고 선택하는 것일 뿐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이삭보다는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욕망을 쫓아가는 이삭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표현됐던 이 그럴듯한 이유 뒤에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숨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고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앞서버리면 가족이 망가진다는 것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습들, 결국 리브가는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첫째 아들 사랑하는 이삭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이 얘기는 리브가만 안 것이 아니라 야곱, 이삭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에서에게 믿음을 더 잘 가르쳐 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알기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면 우리 가문이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리브가, 사라는 두 아들 맞지요. 먼저 배아파 난 에서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둘째, 두 번째 배아파 난 야곱도 정말 사랑스럽고요. 자기가 선택하면서 곧
나이 40쯤 되었을 때니까요. 리브가는 어느 정도쯤 되었을까요? 얼추 비슷하지 않았을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이에 선택했던 자기의 남편 이삭입니다. 이삭은 평생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눈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족장들은 많은 아내를 얻지요. 그러나 이삭은 오직 리브가만 사랑한 그런 남자입니다. 리브가도 오직 이삭을 사랑했죠. 그러니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정말 돈독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리브가가 이와 같이 이삭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정에게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는 결단합니다. 책임감, 의무감이 강하다고 했죠. 남편의 흔들리는 이 모습을 아내가 잡아줍니다. 덩달라서 부창부수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아내가 날뛴다고 남편까지 날뛰고 남편이 날뛴다고 아내까지 날뛰어버리면 이게 무슨 집안꼴이 되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 모습들.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줍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 맞서서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별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도 선택하면서 행동합니다. 이삭을 부르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 축복하시려 하는구나. 이삭에게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더니 네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보다. 자녀들 앞에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의 말씀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께서 이제 축복하시려 한다. 네 아버지께서 별미를 드시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네 아버지를 축복하려 하는구나. 이거 리브가에게는 아버지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들 야곱 앞에선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그 어떤 흉도 보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여인을 귀하게 여기실까 생각할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께서 하면서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계속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네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가지고 들어가 네 아버지에게 드리고 네 아버지께서 너희가 축복하도록 하여라 라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리브가가 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신의 남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 사랑은 남편의 흉허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까지도 덮어줄 수 있고 가장 좋은 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리브가의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야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모든 벌은 내가 다 받을 테니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리브가가 네 아버지가 네가 태어났을 때 분명 네가 복받는다고 말씀해 줬는데 네 아버지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네 아버지가 아마 망령됐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나 보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받을 거 받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 내가 그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됐는데 하면서 야곱은 내가 사기꾼 야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 사기치고 잘못하는 죄는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정말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아들로 후에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아버지의 재산 그 몇 푼 되는 재산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축복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에서에게 다 갑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은. 그러나 하나님은 빈손으로 시작했던 야곱에게 에서를 뛰어넘고 능가하고도 넘는 놀라운 축복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이 은혜가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 때문에 성공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족장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복줄 자요, 이끌 자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축복하리라. 축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몇 마디 말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빈곤, 없음,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복을 받습니다. 기반이 있고 든든히 의지할 것이 항상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못해요. 바닥을 보고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만큼 기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빈곤을 경험하듯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듯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남겨진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제로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은, 이건 정말 바닥을 보고 빈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그때 그 영성 꼭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아버지의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이 리브가는 것을 알았기에 이삭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바라며,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일이지만 그 심판과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줄 축복을 기대했던 리브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흉어물을 만방에 드러내는 이 어리석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흉어물을 그저 가슴에 품으며 그의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묵묵히 실행하면서 품는 리브가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내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들며 마침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들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